우리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가슴에 모으시고 눈을 감고 진실하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외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부담이 딱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거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공산주의에서는 잘 사용하는데 교회에서는 잘 설교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사용하죠? 봐라, 속이면 안 된다. 재산 다 팔아가 갖다 바쳐야 되지. 그거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팔아서 교회로 바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그죠?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시작도, 그죠?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자. 그러나 한 가지 잊었는 게 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초대교회가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2절,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재물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잘 믿어보자면서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거 아닙니까? 생명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도 내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반대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마음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게 10가지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 10개 중에 1개 드립니다 하면서 11조 드리면 안 돼요. 이 10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집을 팔고 그리고 밭을 팔아서 오늘날 말하면 사도들 앞에 교회에 그냥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라 하면 잘 못하겠어요. 목회자는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사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죄송한데 옛날에 성전 건축한다 하면 집을 팔고 했다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집 팔아가지고 무슨 교회 바쳐요.
땅 팔아가 무슨 교회에 바쳐요. 뭐 교회가 뭐 교회 건물 짓는 겁니까? 이렇게 핑계 대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우리 같은, 제가 우리라는 표현 쓰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중반이지만 젊다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계산해요. 하나님, 내가 요거 팔면 안 되잖아요. 요거 팔면 자식들 어떻게 키웁니까? 계산해요. 그런데요, 계산한 것은 벌써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그 팔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래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집을 팔아서 월세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면 안 되는데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재림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팔아서 그냥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는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부조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이 그렇게 이런 것 때문이다. 원래 팔면 안 되는데 그래 팔아버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흩어질 때 쉽게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집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미련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텐데, 여러분 마음껏 그저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팔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고.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난은 상대적이죠. 여기서 가난은 어떤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였을 거예요. 못 먹고 먹느냐, 이 두 가지. 가난과 부를 나눌 때 오늘날에는 가난과 부를 여러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당한 기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난의 기준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구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때로는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땅에 우리가 마음껏 새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요, 누구는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내가 있는 거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그죠?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참 모범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사도들 앞에 뒀어.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믿음 대단하다. 믿음 참 좋다. 나도 참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5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우리가 장절은
저 후대에 이렇게 붙여졌는 거니까 사실은 4장부터 3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바나바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그죠? 팔아서 감췄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았는 것까지는 같아. 아마 소유를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름도 좋아요. 아나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삽비라의 이름 뜻도 아름답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름다운 여인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순간 헌신하는 데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딱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성도가 헌신했을 때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멀뚱멀뚱 보면서 칭찬 안 해요. 뭐 지 하면 했지 뭐. 요즘은 뭐 하든 말든. 가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경쟁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데 요즘은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멀뚱멀뚱 네 하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이 설교가 별로 칭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나도 칭찬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지사 생기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헌신하고 싶다.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싶다. 여러분, 당연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도 팔자.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되어서 팔았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벌써 이야기했으니까 속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못하면서 저 못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못해요.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감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감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추었다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 팔았어.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것을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나 다 팔아서 감춘 거 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감추는 이유가 있겠죠. 아, 이거 먹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두려워요. 지금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다 바칠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그냥 헌신이에요.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헌신하시잖아요. 그 헌신 앞에 제가 이 헌신 100%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그럴 때 책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같으면 저 책망 못해요. 저 정도만 해도 어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헌신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어딘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앞에 제가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 너 믿음이면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야.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사탄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내 것을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그죠? 하나님께 감췄긴 감췄지만 이거 그죠? 내가 다 드릴 의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 이거 뭐 밖에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이 사탄이 가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교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경쟁과 여러분 그냥 외식으로 할 때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지라도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기로 경쟁으로. 왜? 저는 경험했거든요. 이 목회자들 많은 곳에 같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경쟁해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능력으로 헌신하면 좋은데 이 교회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는 세상도 잘하는 목회자들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칭찬 듣고 뭐 조금 부족하면은 조금 뭐 열심히 부족한 것처럼 바라보고. 여러분, 이거 다 세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막 그렇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는 막 하다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이름 드러나는 일은 열심히 해. 뭐 이름 뭐 내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이름 안 내는 일 뭐 합시다 하면 나는 못해요 하고. 여러분, 참 뭐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정말 순수해요. 제가 참 제가 이를 보면서 저 집안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집사님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야,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작은 헌신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누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야, 다 갖다, 오늘 이 말씀 또 잘못 읽고 다 갖다 바쳐야지 큰일 났다, 집에 가가지고 내 속였는 거 다 계산해가지고 바치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헌신하셔요. 그런데 그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이셔야 되지, 그거를 감추고 외식하면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네라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제가 고백했잖아요. 난 못 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걸 속이고 어떻게 해요? 저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너무하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렇다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목회자가 막 책망하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단회적이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즉사했잖아요. 여러분, 불 들이다가 조금 다른 불 들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죽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영이 들어갔으면 나 이만큼 바쳐도 돼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이 정도 나왔으면 하나님 좀 알아주셔요. 그 마음도 참 믿음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팔 정도고 이 정도 헌신할 정도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여러분 교회 와서 죄송한데 술 먹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술 먹고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냥 봐주셔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여러분 헌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또 다음 주부터 또 헌신 안 한다고 다 가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감사함으로 그냥.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참 수많은 마음의 죄, 육신적으로는 죄 안 짓잖아요. 마음의 죄, 미움의 죄, 여러 가지 죄 지으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래도 왔냐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건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은 저부터 이 자리에 못 서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희생했는 거예요. 희생했는 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성령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3시간쯤 지난 뒤에 또 아내가 왔죠. 아내가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이게 다냐라고 했으면 예, 이게 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몰라요. 이게 참 3시간 만에 그냥 이게 장례이 끝났어. 참 이 당시 제가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메고 나가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 그냥 안치겠죠. 우리로 표현하면 굴이 있는데 그냥 갖다 놨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와가지고, 그죠? 또 왔는데 보니까 남편은 안 보이고, 베드로가 갑자기 묻습니다. 이거 다냐라고 하니까 어떨게요? 그죠? 답니다. 9절 말씀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떻게 주의 영을 네가 시험하느냐? 또 이 말을 듣고 아내마저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야, 우리 이거 하나 좀 감추자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약속했지 않느냐고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괜찮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속이는 죄. 결국은 아내마저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옛날에 법학을 전공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 그럼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거 살인죄 아이가? 아니에요. 말했는데 죽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에
죽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냥 시비 걸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끄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속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깨끗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몰라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 더 잘 믿는 척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